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준 신앙의 유산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으로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저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여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장로교 세례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도 이 세 가지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경책 앞면과 뒷면을 보면 무엇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시작하죠.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지혜와 계시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요기도회에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요기도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기도에 관한 연속 설교를 했었는데 그 중에 주기도문을 살펴봤었어요. 지금 다시 2016년에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 문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나와요. 이 한 곳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같이 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딴짓을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만일 목사님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아마 목사들마다 다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고요. 어떤 목사는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선생들이 가르쳐준 기도는 기도를 하려면 요거를 외워가지고 요거를 계속 암송해라 라고 해주는 그런 모범 기도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의 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담고 있는 선생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이 이 기도문에 정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다. 그 핵심으로 이 기도문을 만들었으니 매일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이 선생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배운 것, 이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함께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따라다녔더니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만 13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저 어부들 무식해가지고 세리도 있어. 저는 맨날 나쁜 짓 하다가 선생 잘 만나가지고 지금 마치 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네. 어떤 사람은 테러리스트예요.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말로 해야지. 맨날 저렇게 폭력으로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저는 사람 덜 됐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딱 보니까 이분이 뭔가 큰 일을 한 걸 터뜨릴 것 같아요. 능력도 있어 보여.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뭔가 한 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는 미친놈이다. 저는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면 뭔가 진짜 큰 것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안 하시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병이나 고쳐주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되는 일은 별로 없고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대체 모여서 뭘 하자는 건가요? 속 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배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교회의 공동 목표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한 사람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계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이 참석하는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성령으로도 하나가 되지만 공동의 목표를 함께 나간다는 의미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남들은 이 날 좋은 날 비보시티에 놀러 가고 밀린 드라마 보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공짜로 점심을 먹고 모여서 수다도 떨고 이러는 것도 한두 달 지나면은 시시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서로 덕담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사랑하세요 어쩌고저쩌고 오늘 슬퍼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한두 달 지나면은 감동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서 막 졸린데도 아니야 졸면 안 돼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참으면서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건가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좁은 건물에 모여가지고 북적북적거리면서 뭘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나와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북적거리고 있는 거야. 싸우면서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분 좋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보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 멋대로 목표를 정하고 마음대로 내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주제와 뜻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그 가르침을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함께 이 기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요. 이거 우리가 항상 외우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네요. 저는 그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덕담해 드리는 것처럼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부모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주제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을 보면요,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0절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고요. 10절 후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세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단어로 정리하자면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보호, 이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살펴보면요, 먼저 어떤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 주제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뒤따라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뭐부터 나와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하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일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되게 우리에게 낯선 주제예요. 흔히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성실하게 구하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편한 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좋은 것 주시고, 여러분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쟤네들에게 복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이 세상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우선이 되는 기도,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요,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만물은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천일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주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일하십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가지 주제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 두 주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의 두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식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가지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좀 배부르고 등 따스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봐야지,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사는 실제적인 유익에 꽂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복을 주실 때에 직접 이렇게 딱
주시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을 보면요. 땅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땅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천국 보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먼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도요.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제발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천국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어떤 실제적인 복은요, 모두 간접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교회 왔으니까요. 제 문제가 이러고 이러니까 그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제가 지금 뭐 사업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요, 무엇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열매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열매 여기 있다 그러면서 툭 하고 가득 열매를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세요? 시냇가에 심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서 그 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해져서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용할 양식, 구체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얻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 죄사함, 보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이해하는 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이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하게 하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있는 양식,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실제적인 평안,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뜻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 두 가지 주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묻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묻히고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교훈을 배운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는 세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귀에 들립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요,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주기도문을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우리의 필요를 얻는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식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서 얻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연골고리